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기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헌신이라는 말의 뜻은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봉사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교회 용어 사전을 보니까요, 헌신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루디아 여전도회 회원분들이 나와서 찬양하시는 모습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과 기도와 또한 모든 헌신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는요, 헌신 예배를 하면 초대교회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초대교회에서 서기가 회원을 점명하면 네 하고 일어나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암송해야 됐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암송하고 앉으면 또 다른 사람 부르면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랬는데 가장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헌신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었던 예배가 헌신 예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헌신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요, 오랜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상 30장은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아실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살펴보았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하고 다윗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기가 점점 많아지자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다윗이 다 죽일까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거의 미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곳으로 피하고 저곳으로 피하다가 결국에는 사울 왕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에서 가드 지역을 통치하는 아기스 왕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미 한 600명 정도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처자식이 다 같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시글락 땅이라는 그 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항상 전운이 감도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러한 막 이렇게 팔레스타인과의 그러한 전쟁이 계속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그 시글락 땅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기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자기에게 이제 부하로 삼았던 다윗에게 너와 나와 함께 전쟁하러 가자. 너의 원수들이 너를 괴롭혔던 사울 왕이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하에 있는 부하 600명을 다 데리고 전쟁하러 갔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이제 시글락 땅에는 누구만 남았냐면은 그러니까 부녀자들, 그러니까 아내들과 여인들과 어린 자녀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러 블레셋 연합군이 모인 곳에 갔는데, 그 땅에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용사입니다. 그는 전쟁을 하면은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그런 유행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안 됩니다. 다윗을 돌려보내십시오라고 말을 하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허풍을 칩니다. 아니, 왕의 원수들을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를 소외시킬 수 있습니까? 막 허풍을 칩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내가 너의 마음 알아. 내가 너 알아. 근데 이번에는 좀 참아줘.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이구 다행이다. 어이구 다행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아마 다윗은요 연극을 했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연극을 하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배우로서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시글락 땅을 비워둔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 아까도 이제 우리 오전 예배 때 살펴보았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약간 비열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그 시글락 땅에 있는 여인들과 어린 자녀들을 다 납치해 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다 훔쳐갔어요. 불을 질러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내 처자식들 보고 싶어, 내 아내랑 내 자식들 보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곳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겁니다. 그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내가 2명이나 있었거든요. 다윗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잘 우나요, 안 우나요? 잘 안 울죠? 저도 잘 안 울어요. 울면은 왠지 모르겠죠. 이게 부끄러운 마음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울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은 남자들이 막 울기 시작한대요. 드라마만 봐도 막 운대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막 우시죠? 드라마 보시면서. 네? 네.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다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눈물 흘리면요, 울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다.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울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남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교회가 바뀝니다. 저는 우리 진지동교회 많은 남성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샘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성분들만 하시네요. 아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성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눈물은요,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처자식이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우리의 우두머리긴 하지만 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려고 그런 결정을 내리냐? 네가 뭔데라고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그 분노가 막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이런 눈물을 흘리면 집안 끝납니다. 이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 받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분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 사고가 납니다. 지금 사고가 나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함께 같이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돌을 집어 들었을 때 마음은 다급했지만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려우면 사실은 말을 못하잖아요. 하지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급할 때요, 우리 인생에 다급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급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했던 다윗의 그 부하들이 집에 돌아가서 따뜻한 밥도 먹고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그와 함께 같이 장막에 거주할 생각으로 왔는데 그 장막이 다 불타버리고 처자식이 없어져 버린 그 다급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언젠간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다윗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나의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면요, 위기의 순간 우리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따라가라. 너희 600명이 따라가면 그들을 반드시 잡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힘입어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윗과 600명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빨리 달렸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빨리 무기를 들고 막 열심히 달렸을 겁니다. 열심히 달렸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다시 구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다, 다시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달릴 수 있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빨리 달렸을 거예요.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냥 혹시나 이렇게 발자국이나 무엇이 있으면 그거 보고 막 달려가고 흔적을 찾아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달렸던지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유 이제 못 달려. 저 자식들 너무 중요한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200명이 도저히 못 달리겠다고 이제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한계가 있거든요. 어떠한 이들은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 또한 관절이 약한 사람들, 또한 좀 이렇게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걷는 건 되지만 뛰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달렸어야 됐거든요. 한치라도 빨리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아말렉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처자식을 구해내야 했기 때문에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명을 부솔 시내에 둡니다.
부솔 시내에 여기서 당신들은 기다리시오. 우리는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400명이 이제 또 달립니다. 속도가 더 빨라졌을 겁니다. 막 달렸을 겁니다. 그 광야를 마실 물도 많지 않았을 텐데 엄청나게 달렸을 겁니다. 근데요, 달릴 때 어디로 달리는지도 몰랐는데 달려가지고 그 목표에 달려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에 이르지 못할지 몰랐는데 달려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떠한 은혜인가?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그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곳을 약탈했던 그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애굽 사람이 병들자 아말렉 사람들이 그 병든 애굽 소년을 버리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달리다가 그 애굽 소년을 만난 겁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달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막 달렸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린 거예요. 막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일을 막 열심히 달려서 하려고 할 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은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비전은 있는데 무언가 해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길을 도와줄 수 있는, 또한 그러한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이제 몇 번의 예배를 이제 제가 오늘까지 11번 주일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 11번째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이, 성대가,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해요. 그래서 한 번 설교하고 나면은 이틀을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그래요. 저는 그랬었어요. 오늘 주일과 같은 예배를 설교하고 나면 저는 수요일 날까지 거의 말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목 상태가 안 좋고 제 발성이 조금 온전하지 않았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갈 때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제 성대였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 날 하고 새벽 예배까지 하면 분명히 성대가 견디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분께서 그분은 이제 성악을 전공하고 교수로도 이제 사역하시고 지금도 합창단을 이끄시는 한 성도님께서 제 설교를 듣더니 저 목사 저렇게 설교하면 성대 분명히 끝장난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대요. 그러더니 그분이 조심스럽게 목사님 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진호교회 오기 전까지 제가 그분에게 레슨을 받았어요. 발성법을 바꾸고 찬양하는 방법을 바꾸고,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목소리였을 거예요. 이 목소리로 여러분 설교 들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진진호교회로 보내시기 얼마 전에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저의 발성법을 바꾸시고 또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를 손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을 보여주실 때
도우시는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뭐 도와주는 손길이 있으면 달려가지 뭐 이것이 아니에요.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우리 또한 특별히 루디아 여전도 회원분들은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비록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뭐 몸으로 쓰는 것은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 아닙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 진지동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다윗과 그의 일행 400명이 아말렉 족속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 40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지쳐 있었는데 그 지역을 급습합니다. 엄청난 양의 아말렉 군대를 그들이 급습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는가?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다 죽었대요. 400명이 도망했는데 그 400명의 숫자는 아주 그 중에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4,000명? 아니면 10,000명? 엄청나게 많은 아말렉 군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노획물을 얻었는지 나중에 그 노획물, 그 얻은 재물들을 유다 땅에다가 다 나누어주고도 막 남았던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이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많은 노략물들을 가지고 돌아오다 보니까 부솔 시내 그 200명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만나자 그들 중에 그 엄청난 재물, 나 부자 됐어, 로또에 당첨된 기분을 느끼면서 막 돌아오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주고 떠나보내자. 그들은 전쟁도 못하는데 필요 없다, 떠나보내자. 처자식만 돌려보내고 다 그냥 우리가 얻은 재물은 나눠주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처자식만 데려서 떠나보내게 하자라고 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악한 자, 불량배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불량배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요, 성경이 말하는 불량배입니다. 좀 무섭지 않나요? 분명히 내가 전쟁을 치러서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여서 얻은 노략물인데 왜 이것을 싸우지도 않았던 그 200명에게 나누어줘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공의와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정당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악인들의 사고고 불량배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23절과 24절의 말씀 봅니다. 이 일에
우리 같이 30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왕의 모습이 느껴지죠. 왕의 모습. 왕은요 그 백성들을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건강해서 뭔가 벌어온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넌 형제들끼리 막 싸우면서 이건 내가 얻은 거니까 너 안 줘.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공평하게 나누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분배한 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분배의 원칙이 됐고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나누는 원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앞으로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기는 겁니다. 왜? 전쟁에서 이기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솔 시내에서 달려가지 못했던 그 200명은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내 처자식이 살아있을까? 나는 달리지 못하는데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듭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중보기도였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다윗과 400명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말렉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기까지 그 아말렉 족속이 머물러 있는 곳까지 잘 달려가서 나의 처자들, 우리 이스라엘의 그 우리 가족들을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싸우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아여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요 헌신자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몸이 약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너무나 분주해서 동일한 사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헌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렸고 내가 싸웠기 때문에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악한 자들, 불량배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더 열심히 하는 것은요 큰 기쁨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400명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싸워서 승리한 그 후에 바로 가족들을 만났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았고 사랑하는 아내를 품었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거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승리의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재물에 눈이 가니까 악한 자의 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요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연약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는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새 가족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 주일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먼저 한마디 건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한테 제가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가고 싶어요. 청년들한테요 웬만하면 반말하지 않기 어때요? 그들도 20살이 넘었는데 20살 넘으면 어른이에요. 제가 17살 때였어요. 정말이에요. 전 17살이었어요. 17살이었고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데 저한테 학생 반말로 법원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법원은 여기 있었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법원은 저쪽에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가 뭔데 나보다 좀 나이가 많다고 왜 그러지? 젊은이들은 그래요. 우리 진지동 교회는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존중해줘야 돼요. 그들이 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존중해주는 문화가 약하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대접받고 싶어요. 다른 교회 가면 분명 청년으로 또한 젊은 집사님으로 대접받는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렸을 때의 모습만 기억하는 그 어른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기 부담스러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 새끼손가락 한번 좀 내밀어 주세요. 새끼손가락 다 보이게 해주세요. 보이게 약속하는 겁니다. 도장 찍고 이제 20살 넘은 우리 청년들한테는 존칭 쓰는 겁니다. 약속한 겁니다. 제가 볼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반말하는 분 있으면은 밥 한 끼 사셔야 돼요. 그 반말한 청년에게 제가 볼 거예요. 존중해 주세요. 그들은 약해요. 그리고 존중받고 싶어요. 이 200명의 사람들과 같이 마음이 여리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비록 너무 어려서부터 알았다 할지라도 그는 어른입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가 그 20대 이제 성인으로 세상에서는 존중받고 있는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단순한 존중이 아니라 대접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우리 어르신들 정말 공경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진지동 교회는 그런 건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축해 주시고 또한 함께 또 차량 운행해 주시고 이런 모습들,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의 마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신의 마음,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헌신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 예배에 안 오신 분들한테도 꼭 전달해 주십시오. 20살 이상한테는 이제 존칭 쓰기로 했다고 목사님이 그 아주 그냥 눈을 크게 뜨고 볼 거라고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헌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니까 공평하게 나누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건강 주셨으니까 더 기쁨으로 섬겨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섬겨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주셨으니까 섬겨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 주셨으니까 섬겨야지라는 그 마음, 그러한 기쁨의 헌신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평과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나라를 세워갔기에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다윗이 경험한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루디아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주님 은혜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